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또 뵐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원래 전라도 광주 그 광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전라도 쪽으로 오면은 그 어릴 적에 아련한 기억, 특별히 그 논산 강경 쪽에 이 외가댁이 있어갖고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외가댁을 이렇게 놀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외가댁이 초가집이었습니다. 초가집. 그래갖고 그 삼촌들인가 밤에 이렇게 등불 갖고 후레쉬 갖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 초가집 지붕에 손을 놓으면은 졸던 참새를 이렇게 잡아서, 전혀 안 놀라시는 거 보면 근데 어릴 적에 그 모습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새를 손으로 잡다니. 그래서 이렇게 구워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까지밖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쪽으로 오면은 어릴 적에 아련한 그 향수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정감이 있고, 특별히 이 전주에는 사실 연고가 없는데 우리 최영희 목사님 때문에 또 이렇게 연고가 되어서 많은 기대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주님이 또 선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에게 또 제가 젊은 날을 다 보냈던 인도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여기 계시지만 이제 저를 통해서 인도를 알게 되시고 인도의 상황을 알게 되신다면은 이제 기도를 하셔야죠. 이 기도의 영역이 이제 넓어지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갈 수는 없고 무슨 일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또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사실 정말 주의 종이 되리라 꿈도 안 꿨는데 저희 어머니의 그 많은 기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챗나이에 이제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센터를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딱 크기가 이 성전의 반만한 그 크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성전의 기능을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허접하죠. 그래도 그런 건물이 하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 인도 땅에, 특히 챗나이 그 시골에 교두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거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기도 속에서 또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회방과 방해를 많이 받았는지, 그것만 간증해도 정말 몇 시간을 간증할 수 있지만은 그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 헌신과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 결국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그 제사와 그 예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이 지은 성전에 이렇게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절대적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그 헌신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고, 또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작든 자기를 찾는 그런 영혼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29에 결혼을 해서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만 2달 만에 결혼하고 2달 만에 인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27년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영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이렇게 벌써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는 그런 나이가 돼서 야, 세월처럼 빠른 게 있나. 그러나 뒤돌아볼 때 내가 한 것이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나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도라는 곳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살기조차도 어렵고 요즘 이제 매스컴의 발달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고 또 지난 4월, 5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시샘말로 인도가 대박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 매스컴에 표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 거의 95%는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너무 위험해서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집에만 갇혀 있었고 또 그 인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첫 한인 그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분이 바로 선교사님이시고 저희 옆동에 사시던 분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분이 부부가 다 확진이 돼갖고 이제 부인을 살리려고 남편이 애를 쓰다가 자기는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쳐갖고 그만 이제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경험하고 사실 올해는 저희들도 안 들어오려고 그랬습니다. 인도 이제 비행기도 다니는 것이 없고 그런데 이제 본교에서도 저를 파송한 본교에서도 사태 위험성을 아시고 이제 그 권고를 하셨어요. 가능하면 거기서 나오는 걸로 일단 다 해라 해서 사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나오게 돼서 24일 날 저는 이제 돌아가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올 줄은 정말 몰랐고 그래서 사실 겨울 옷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귀하게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갖고 그냥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용서를 부탁드리고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도의 그 세세한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이제 인도에 직접 살면서 인도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단기 선교로 한번 한 달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하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인도로 파송될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인도로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1994년도 1월에 인도로 이제 저희 파송을 받아서 원주민 사역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 인도라는 나라가 동양과 서양의 딱 중간지대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문명, 서양의 문명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서양도 동양도 아닌 그런 독특한 곳이면서 이렇게 한반도처럼 이렇게 반도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도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또 대륙이라고 말하기는 또 좀 어중간하고 그래서 학명으로는 이제 아대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대륙 유일하게. 그러면서 그 너무나 많은 인구들,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는 것이 사실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도가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국이라는 유럽의 그 강력한 그 국가가 식민지를 삼아서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듯이 거의 200년을 다스렸어요. 200년을 다스리면서 철저하게 수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럽 사람이었던 영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 중에서는 아주 지독한 사람들인데 이 영국 사람들은 인도를 식민지화하면서 통치하고 수탈을 하면서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젠틀했어요. 굉장히 젠틀하게 수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문화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어떤 그 사회 풍습 같은 것도 다 인정을 해줬어요. 힌두교도 인정해주고 캐스트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라. 그런 걸 다 인정해주면서도 뽑아먹을 것 천연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뽑아먹었습니다. 시샘말로. 이게 젠틀하게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면서 식민지로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일본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저희 민족을 말살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언어도 못 쓰게 하고 한민족이라는 그것도 못 쓰게 하고 그러면서 뽑아먹을 거는 다 뽑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결국 뭡니까? 증오와 미움밖에 없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근데 인도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식민지화했지만 그 영국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영연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인데도. 그러면서 영국이 그 식민지 200년을 식민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영어 교육을 했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파워는 이 영어의 파워도 있어요. 영어가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를 어느 곳에 가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금방 적응하고 또 글로벌 어떤 시대에 맞는 그런 그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볼 때 자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랭귀지, 언어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 못해요. 다른 나라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보다 많이 불리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인도는 지금도 캐스트 제도, 그 사람을 차별하는 뭐 브라민들, 뭐 중간계층, 하층민들 이런 그 캐스트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지금도 전체 인구 뭐 한 13억 인구의 한 80%가 힌두교예요.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힌두교가. 그래서 이 힌두교는 캐스트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캐스트를 보완하는 것이 힌두교고 또 힌두교를 보완하는 것이 캐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도에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캐스트가 그렇게 지금도 사람을 차별하는 캐스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뭐냐? 이런 종교와 이런 그 캐스트 관습이 잘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 개념 속에는 불교적인 개념, 유교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고 이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안에는 어릴 적부터 받았던 불교의 영향, 유교의 영향 이런 것이 지금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건 나중에 좀 더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13억이나 됩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그래도 이 국가가 강력하기 때문에 공산당이라는 강력한 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 행정적으로 이 넓은 중국을 나름대로 잘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는 그런 강력한 중앙 정부가 있지 않아요. 있는데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저 지방까지 행정력이 안 미쳐서 지금도 그 시골로 들어가면 엉망인 모습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이 소똥을 말려서 연료로 쓰고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13억 인구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게 정말 13억 인구인지 그건 좀 퀘스천이라는 거죠. 훨씬 더 된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인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 구석을 가더라도 사람이 바글바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많은 곳이 사실 인도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인구의 반, 한 50%가 넘는 사람들이 절대 빈민입니다. 절대 빈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인도는 구제사역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회봉사적 사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지금 인구의 이 50% 이상이 절대 빈민이라면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민중봉기가 일어나갖고 아마 정권을 뒤집고 나라를 뒤집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인도는 그런 게 안 일어납니다. 그게 안 일어나는 것 중에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힌두교의 영향.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힌두교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사실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불교는 힌두교의 아류 종교라고 해서 인도에서는 불교를 종교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힌두교의 하나의 이단 사상, 아류 종교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의 불교가 시작이 인도에서 시작됐는데 인도에서는 불교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힌두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힌두교에 있는 사상이 불교로 그대로 전수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불교의 그 사상을 보면 윤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현생에 살고 있지만은 내 전생이 있을 것이다. 내 내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문화, 이런 매체를 보면은 그런 환생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 생에 못 이룬 삶을 우리 내생에 가서 이루자.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 불교의 사상이고 힌두교의 사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태어난 것 그리고 죽는 것은 한 번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까지 본다라는 거죠. 이 생에 못 이룬 사랑을 다음 생에 이루자. 이 다 말이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이거. 우리는 그걸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미화해갖고 마치 진실인 양, 진짜인 양, 거짓이 진실인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게 다 이 인도에서 영향을 받은, 힌두의 영향을 받은 거죠. 힌두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 인도 사람들은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도 이건 이미 전 세계 내게 정해준 운명이야 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날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이게 정해진 나의 카르마야.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좀 선하게 살아서 다음 생에는 좋은 그 계급으로 태어나야지. 이게 그 인도 사람들의 지배적인 사상이에요. 이 사상을 깨트린다라는 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이 인도 사람들의 이 잘못된 사상, 이 힌두교적인 사상, 카스트적인 어떤 그런 그 사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인도 안에서. 우리 부모도 그렇게 믿었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믿었었고 나도 그렇게 믿고. 그러면서 인도는 이 캐스트 시스템이 또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브라민으로 아주 귀하게 태어났고 누구는 뭐 평민으로 태어났고 누구는 아주 하층민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근데 자기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진리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힌두교는 다신입니다. 다신. 어떤 우주의 절대자가 있는데 그 절대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의 부처도 힌두의 신이었고 또 힌두교의 많은 그 신들도 힌두교의 신이고 심지어 예수도 힌두교 신이 그렇게 예수로 한 현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힌두교도 집에 가보면 그 힌두교들의 그 대표적인 신들이 사진이 이렇게 있고 옆에 예수님의 사진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신교죠, 다신교. 힌두교의 그 절대자가 예수로 나타나서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냐. 그게 바로 힌두 신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만이 오직 구세주다. 그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 대신 잠깐 그 오직이라는 말을 빼라. 어떻게 예수님만 오직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이 세상을 봐라.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근데 어떻게 이 예수님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온 예수가 어떻게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될 수 있느냐?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겠어요, 여러분들? 절대 쉽지가 않죠.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웅변, 내 지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도가 이제 날씨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옛날에 어려울 때는 사계절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의 저주에 가까웠죠. 그러나 오늘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계절은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즐길 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어려웠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즐길 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는 그 기후때가 우리랑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겨울도 좀 있고 하지만 대부분 전체 인도가요, 나름대로 이 세 계절이 있어요. 세 계절. 무슨 계절이 있냐? 더운 계절, 무더운 계절, 몹시 무더운 계절. 이렇게 세 계절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핫 시즌, 하터 시즌, 핫티스트 시즌이라고 하고 그냥 계속 덥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사역했던 첸나이는 저 남쪽이었는데 거기는 그냥 1년 내내 더워요. 1년 내내 반팔에 그냥 시샘발로 러닝바람으로 다닌다는 거죠. 반바지. 거기 예배드리는 그 현지인 목사님들도 다 맨발로 단상에 올라가고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드리는 게 거기는 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맨발로 단상에 올라서 예배드릴 수 있나요? 근데 거기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너무 더우니까. 그 더운 계절 한참 더울 때는 델리 같은 경우도 뭐 45도, 5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50도. 요즘 더 더워져 갖고 인도가 한여름에 한 2주 정도는 한 48도에서 52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덥습니다. 막. 그 고속도로 길 차 타고 나면 고속도로 앞에서 바로 이 아지랭이가 막 올라오고 그 열기로 인한. 근데 요즘 한국도 워낙 더워져 갖고 더운 얘기하면 별로 공감들을 안 하시더라고. 한국이 여름도 워낙 더워져 갖고. 그런데 인도는 굉장히 덥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면서 또 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제가 인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집사람과 함께 그 인도에 왔을 때 가방을 2개 갖고 들어왔어요. 하나는 이제 저희들의 생필품이나 이런 걸 가져오더라고.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그 휴지를 잔뜩 갖고 들어왔습니다. 인도에 휴지가 없기 때문에 다 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그 90년도 당시 저희들 그때 들어올 때 이 모나리자라는 그 두루마리 아주 좋은 휴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휴지를 진짜 한 부대 한 가방 가득히 갖고 들어왔는데 한 6개월 쓰니까 이제 그걸 다 쓰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도 인도 사람처럼 이제 물로 화장실을 해결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익숙해야 된다 해서 이제 물로 화장실을 해결하자 해서 화장실 갈 때마다 이렇게 물 한 바켓씩을 갖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용변을 보고 그걸로 다 손도 닦고 뒤도 해결하고 다 이제 처리를 그렇게 했죠. 근데 사람은 확실히 어떤 환경이든 적응하기 나름입니다. 처음에는 막 한 바켓을 가득 갖고 들어가서 그렇게 용변을 해결하고 했는데도 찝찝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제 행동이 세련되어지고 단순화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한 바켓씩 갖고 가던 물이 한 페트병으로 이렇게 줄고 한 1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거의 뭐 한 컵으로도 해결하는 그런 경지에, 그런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도 내가 거기에 적응해서 살면은 다 살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인도였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러면서 인도는 밥을 이 손으로 먹습니다. 절대 이 숟가락이나 이런 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손으로. 특히 제가 있는 남인도에서 이 손으로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나요? 근데 인도는 주로 이제 카레에다 먹는 덮밥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싹 쓸어서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잘 사는 사람, 교육받은 사람들은 숟가락으로도 먹고 합니다만 여전히 손을 쓰는 것이 인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인도에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한국 사람들 누가 손으로 밥을 먹습니까? 우리 반드시 수저 아니면 젓가락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손으로 먹으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인도는 그 굉장히 그 대중의 그 질서라든지 이런 걸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생각 구조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 구조가 참 많이 달라요. 지금은 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도시화되고 문명화되고 개념이 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같은 도로 같은 데도 이제 선을 딱딱 잘 지키고 횡단보도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는 거의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면 길이죠. 내가 이쪽으로 반드시 가는데 저쪽에서도 차가 옵니다. 역주행에서도 오는데도 서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게 솔직히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개념이라는 거죠. 무개념. 그러니까 개념이 있는 사람이 이 무개념들과 살면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스트레스풀하다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 때,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실 때 가장 힘든 자식, 걱정되는 자식이 어떤 자식이세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생각이 없는 자식이 제일 걱정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쟤는 생각이 없어. 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자식은 잘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 개인 철학을 갖고 또 계획성 있게 사는 애들. 이 생각이 있는 애들이죠.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무개념하게 사는 애들이 있거든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만 있는 것처럼 사는 애들. 그런 애들 보면 정말 막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안 지나서나 고민이 되고. 근데 인도 사람들이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무개념하다는 거죠. 어떤 절대적인 그런 게 없어요. 다 허용이 되고. 그런 거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산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의 차이. 사실 문화는 고급 문화가 있고 저급 문화가 이게 아닙니다. 문화는 다 똑같은 개념인데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와 다른 사람이 인도 사람이라는 거죠. 선교사는 사실 어떤 사람이냐?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적응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실 선교사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다른 것을 틀리게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나와 다르면 막 신경질이 나요. 나와 다르면 짜증이 나. 왜 나랑 다른 거지? 머리는 감아야 되는데 쟤는 왜 이렇게 막 노란색, 파란색으로 칠을 했지? 요즘은 이제 그게 많이 좀 완화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사실 선교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가면 반드시 된장국에 김치를 먹어야지 우리는 제대로 밥을 먹는 것이지, 새끼 카레만 먹고 산다고 해보십시오. 오뚜기 카레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좋은 맛이 아니라 아주 그냥 위장이 타는 듯한 뜨거운 카레를 여러분 새끼 먹는다고 해보세요. 절대 견딜 수가 없는 건데, 선교사는 그런 데 가서 살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사실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건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 건데 내가 왜 못해? 남자들은 군대 가서 자기 권리를 제한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가 힘든 것이지, 사실 군대에서 밥을 안 주고 뭐 그래서 힘든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당하는 것처럼 사실 힘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선교사는 그걸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복음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부끄러워 이런 거 하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 이런 인도 속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인도 사람들의 이 사상,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근데 저를 가만히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선교대에 들어오면은 교회에서 이제 여기저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에 대해 소개할 수 있도록 교회 이렇게 부서들을 좀 소개를 해주면서 주일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거의 20몇 년 동안 다니면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 부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가 뭐냐면 영광선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영광선교회가 뭐냐면 저희 여의도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부서인데, 환갑이 넘으신 분들이 모여 있는, 뭐 곧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영광선교회였는데, 다 머리가 하얗신 뭐 권사님들, 막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다 앉아 계신, 한 200~300명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초대를 받고 인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뭐 여호수아를 막 은혜롭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막 적을 향해서 가나안 적군과 싸우면서 뭐 인생을 사십시오, 그렇게 설교하겠습니까? 다 힘이 빠지시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어떤 그 어려운 모습, 저 빌리지에 막 그 어려운 소똥으로 막 불 피워서 밥해 먹는 그런 모습,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막 초가집 같은 거 막 소똥으로 벽 바르고 사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빌리지 사역했던 그 사역 간증을 이렇게 좀 했더니 그거를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웬만한 분이 와서 설교하면 별로 이렇게 잘 듣지도 않고 반응도 안 좋은 건데, 자기들의 어릴 적에 그 어렵게 살았던 모습과 비슷한 인도의 모습을 막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막 너무 관심 있어 하시고 집중해서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 제가 다 긴장할 정도로 이 청중의 반응이 이 설교자에게 집중이 되면요, 설교자는 가슴이 막 벅찹니다. 시센말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작두까지 탈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제가 뭐라고 말할 때마다 막 세상에 어쩌면 하고 혀차는 소리가 막 여기까지 들리면서 막 반응을 다 100% 막 저에게 향하시면서 공감을 해주시는데, 제가 기존에 있는 막 설교, 있는 설교, 없는 설교, 있는 간증, 없는 간증을 다 하고 1시간이 넘게, 그런데도 좋으시는 분 없이 전부 진짜 그 눈방울이 저를 향하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 속에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간증을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출입문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뭐 가면서 아이고 뭐 저를 격려해 주시고, 근데 허리가 반쯤 굽은 어떤 권사님인지 할머님이 막 오시더니 나가는 저를 딱 잡으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데서 그렇게 사역을 했냐고, 그렇게 힘든 곳에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냐고 저를 막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라는 것이 그런 곳인지 오늘 처음 알았다고, 자기 어릴 적에 막 그런 거에 살았다고, 자기도 소떡집에서 살고 뭐 우리 아버지가 소똥을 바르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저를 막 격려를 해주시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다 그렇게 어렵게 그런 데 가서 사는 게 그게 다 팔자가 쉬어서 그런 거야.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팔자가 시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에게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팔자가 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특별히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간증도 있고 은혜스러운 간증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렇지, 근데 그래도 그게 다 팔자가 쉬워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분은 아마 어떤 불교적인 개념, 그 옛날 분들이 갖고 계시는 유교적인 개념, 그런 어떤 팔자 소관 이런 것에 아직도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제 저를 위로하신다고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축복해드리고 저는 왔는데, 많은 한국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도 여전히 불교적인 그런 어떤 유교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불교도인으로서 또 유교로서 교육받은 보수적이든 자유적이든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어떤 그 조물주,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사실 성경은 연구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교육받고 내가 자라와서 형성된 나의 사고구조를, 이 세상적 사고구조를 성경적 사고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지,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 때 축복을 받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았지,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사고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삶이 더 여유가 생기고 분노해야 될 이유도 없고 미워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게 사실 다 보면 나의 자격지심이라든지 나의 못난 것들,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긴 것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그 사고 구조를 사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태어난 대로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내 가족이 바뀔 수 있고 내 삶이 바뀔 수 있고 내 교회가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 삶이 바뀌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구조, 잘못된 사고구조를 사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도 그게 필요치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교는 사실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그 힌두의 신을 믿으면서 예수의 사진까지 이렇게 걸어놓은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봤을 때,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했을 때 그분들은 다 코웃음 쳤어요. 그 얘기만 하지 마라. 당신이 우리 집에 언제든지 와도 좋고 나와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어.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그 인도 사람들의 부탁이었어요. 근데 말로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나요? 오히려 반발만 사죠. 그러나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친구는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한테 얘기는 하지 말라. 나는 힌두교인이다. 내가 믿는 신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계속 기도했죠. 어느 날 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 인도 사람이. 브라더 송, 너랑 좀 만나서 얘기할 일이 있다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말했던 그 예수가 나를 만나러 왔다. 나를 만나러 왔다. 꿈에 자기가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 어떤 신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가 자기를 만나러 왔다고, 그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달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꿈을 꾼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충격이 돼서 그 사람에게 악몽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자기 꿈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나타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신을 만난 것 같이 그렇게 희한하게 생각하고 아주 놀라웠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사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책임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 복음이 어떤 사람 마음에는 다 이렇게 걸리더라는 겁니다. 걸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선교사는 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전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사람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사실 기도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이방 땅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절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믿었지만 20년을 믿었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세월이 지났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커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것만큼 제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맨날 내 죄만을 깨닫게 해주고 나를 정죄하시고 무섭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셨나요? 그는 인격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를 아직 못 만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직도 내가 율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무섭기만 합니다. 내 못된 짓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 좋으신 분이 엄청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병드신 분 중에 세상적인 의학적인 방법, 약을 다 써도 안 돼서 결국은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마치고 와서 당장 선교지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저희 오산리 순복음 오산리 그 기도원에서 한 11개월간인가 그 기도원 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때 보면요. 그 정말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해서 그 자기 병 때문에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예배 때, 특별 예배 때 전 교육자들이 나가서 그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기도해주면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그냥 말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정말로 절박한 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시냐면요. 자기는 정말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야겠다는 분들은 이렇게 누가 기도해 줄 때, 어떤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줄 때 조금 자기에게 어떤 필이 오거나 이 기도를 받아야겠다 하신 분들은 이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안 놔줘요. 나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절박하니까 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라도 나아야겠다 해갖고 손을 잡고 안 놔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저희들이 힘이 들지만 막 기도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거든요. 진심으로 막 열심으로 기도해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진짜 막 계속 기도해줘요. 몇 분씩이고. 왜? 절박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 기도하고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요, 기가 빠져요, 기가. 그 시간 이후로는 진짜 쉬어야 됩니다. 막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예 그냥 우리 길을 다 빨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절박하시다라는 거죠. 주님도 옷 뒷가에 손댄 여인의 그 터치를 아셨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으로 아셨다기보다 그 기로 아셨던 것 같아요. 성령의 긴지 하여튼. 근데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을 그렇게 고치신 분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찬양한다라는 거죠. 왜? 나는 그 치료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확신을 갖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죠. 그러면 그분에게는 이제 평생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믿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갖고 계세요?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글쎄, 나를 도우실까 말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날 돕고 날 좋게 보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어려울 때 부르짖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아플 때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나의 개념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찾기만 하면. 근데 문제는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돈이 무서운 게, 돈이 좋기도 하지만 무서운 게 뭐냐면 돈으로 웬만큼 다 되거든요. 내게 병이 들었어, 병원에 가지. 돈 써서 편안하게 그냥 치료 입원해서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안 될 때가 인생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땐 뭘 믿으시겠어요? 그렇게 돈으로 믿던 분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가야겠다, 이것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큰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정말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10년이.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서 땀 흘리면서 제가 가서 다 전하고 제가 가서 다 해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매는 결국 하나님이 맺기 때문에,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환경과 날씨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농부는 말 그대로 청직입니다. 그 토양의 힘과 이 물, 공기, 햇살이 열매를, 대자연이 사실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절대 선교사의 웅변, 물론 선교사의 희생과 그 정성은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빌리지 사역, 어려운 빌리지 사역을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인도도 이 시골이 들어가면 참 엉망입니다. 도심은 그래도 사람들이 도심이라는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시골에 들어가면 굉장히 엉망이죠. 시골에 들어가는데 인도는 이 마을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장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 그분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분의 허락을 해주시면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린이 사역을 하거나 뭐 이렇게 애들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을은 그 이장이라는 분이 아주 골수 힌두교인, 그래서 우리는 힌두교 아니면 안 돼,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또 우리 마을에 와서 그런 사회봉사 뭐 이런 거 종교 행위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마을을 꼭 가고 싶었는데 그 마을 이장님이 참 사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힌두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마을에서 어린이 사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우리 마을, 이렇게 시골 마을까지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뭐 한다는 거 자기는 좋다고 와서 하라고 허락을 해 주셔서,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뭐 재밌는 주일학교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게임도 해주고 이제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선교를 접근해 나가는데, 그 마을이 반응이 참 좋았어요. 이장님이 참 좋으셔서, 본인은 안 믿더라도 우리가 가면 그 인도에 티도 타주고 그런 분인데, 그 부인도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굉장히 사람이 마음이 선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을 그 마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장님 집에 항상 들려서 인사를 하고 하면은 그 이장님이나 이장님 그 부인 할머니가 음식을 이렇게 티 같은 걸 꼭 타주세요. 근데 이제 시골에 가보면은 앞마당에 이렇게 그 진흙으로 아궁이 2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숯불을 펴갖고 이렇게 음식을 만듭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이 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티. 그 사람들은 아침에도 티, 점심에도 티, 저녁에도 티를 꼭 먹는데 제가 가면 이제 티를 꼭 끓여주는데 소에서 바로 젖을 짜갖고 생젖을 짜서 티를 끓여서 이제 우유를 넣어서 이렇게 밀크티를 타주고 그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날은 뭐 이렇게 경단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이렇게 먹을 걸 만들어주고 아니면 인도 이렇게 빵 같은 걸 만들어서 카레에 찍어 먹는 그런 걸 해주시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 할머니께서 티를 타주고 맛있는 걸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보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우유도 끓여서 티를 타서 주시고 그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서 경단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를 막 반죽을 하시고 이제 불을 펴야 되지 않습니까? 딱 불을 피시는데 저쪽에 가 부엌 쪽에 가갖고 이만한 그 말린 소똥이 있습니다. 이 말린 소똥을 딱 가져와서 소똥을 쫙쫙 찢어요. 찢어갖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이렇게 불을 핍니다. 그런데 소똥 그거를 손으로 찢어서 불을 피는데 이 손을 소똥 찢어서 불을 핀 손을 씻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탁탁 터신 다음에 밀가루를 딱 꺼내갖고 손으로 이렇게 반죽을 막 하면서 경단을 만드셔서 후라이팬에 구워서 이렇게 주시는데 나중에 그 경단을 보니까 그 소똥가루가 이렇게 막 묻어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이게 우리와 위생 개념이 다르신 그런 분들이신데 그렇게 해서 주시니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죠. 그 앞에서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탈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관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우리 현지인 파스터가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내일 꼭 이 마을을 좀 와달라는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아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여튼 오시면 안다고 꼭 와달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이제 그 현지인 파스터를 만나갖고 갔는데 그 이장 할아버지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 근데 가면서 물어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랬더니 아, 그 집 소에 문제가 좀 생겼다는 거예요. 소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 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 사람들의 주식 중에 하나가 이 우유인데 우유로 밀크티도 타 먹고 그걸 요구르트로 만들어서 그걸 밥을 비벼 먹고 그래서 우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소가 많은 이유 중에 소를 숭배하는 힌두교의 사상도 있지만은 이 주식이 우유기 때문에 집집마다 소를 많이 키우고 소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만나면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가장 흔하게 하는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 소가 우유를 제일 많이 내. 우리 집 소가 아주 커. 우리 집 소가 일을 잘해. 그게 사실 이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자랑이에요. 그리고 근심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시골에 사는데 우리 집 소가 병들었어. 우리 집 소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이게 근심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 이장 할아버지가 소를 잘 키우시는 분인데 그 마을에서 아주 우유를 제일 잘 내는 소인데 이 소가 아프다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우리 파스터 우리 현지 목회자에게 얘기를 해서 저보고 와서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야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소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해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기쁘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장 집에 딱 갔더니 그 마구간에 있는 데서 소가 있어요. 가보니까 그 소가 그 마을에서 제일 크고 우유를 잘 내는 암소인데 병이 들었어요. 위에 막 담요를 씌워놓고 소를 막 치료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소가 배가 막 남산만한 거예요. 이 소는 수시로 먹고 수시로 이 배설을 하는 짐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가 3일째 배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는 보통 얼마 못 있어서 죽더라고요. 이렇게 시샘말로 변비에 걸린 소라는 거죠. 변비에 걸린 소. 이게 뭔가 속에 지금 탈이 난 거죠. 그렇다고 이 소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몸이 아유 하나님 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이장님을 하나님께서 뭔가 상관하시려고 아마 이런 역사를 보이시나 보다고 제가 이제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게 짐승이지만 미물이지만 이 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고 이 소가 똥을 쑥쑥 누를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그 뿔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이 소도 고치신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 소가 나면은 우리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것이다. 저는 뭐 이제 성경에 대해 믿은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에게 이제 막 강력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저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현진 파스터에게 내일 전화해라. 소가 어떻게 됐는지 매일매일 나한테 보고를 좀 해줘. 나도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이 소가 나야지 저 할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능력을 체험해야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 네가 이 담당이니까 너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하면서 격려해주고 이제 저는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왔죠. 그래서 별일 없냐? 소 잘 있지? 그랬더니 파스터 지금 와줘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어제 기도한 그 소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막 하늘이 노래지고 막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 거야 죄가 많아서 죽는 데지만은 그 소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소를 거두어 가십니까? 그걸 좀 잘 살리셔갖고 저 할아버지에게 감동을 좀 먹이셔갖고 그 할아버지도 예배에도 나오고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한 그런 드라마틱한 뭔가 좀 주셔야지. 아니 그 소가 뭐라고 그걸 데려가 버리셨습니까? 하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징징대면서 이제 그 마을로 당장 갔지요. 가는데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그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가기가 싫어요. 가면 얼마나 실망하고 아니 당신 어제 그렇게 나한테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는데 제 안수기도가 오히려 저주기도가 돼버렸잖아요. 제가 안수함으로써 죽어버렸잖아요. 이분을 만나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진짜 야 난감하다 진짜 이거 이 마을은 이제 끝났나 이거 할아버지 만나면 내 막 조인트를 까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스터를 앞세우고 그 집 문을 열고 제가 이제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이제 저기 외양간에 손은 벌써 쳐버렸는지 없고 할아버지 앉아 계시더니 저를 보더니 탁 마당을 가로질러 오시고 저는 이제 마당을 가로질러서 중간에서 딱 만나는 건데 그 걸음이 천근만근 이렇게 가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턱 잡으시는 거예요. 제 손을 잡으시더니 아니 뭐 이런 일로 또 이렇게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왔냐고 그러시면서 사실 자기가 소가 아플 때 힌두 사제한테 연락해 갖고 와서 좀 푸닥거리를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바쁘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한테 전화했더니 수의사도 다른 스케줄이 있어 갖고 며칠 지나야지 올 수 있다고 그 수의사도 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파스터, 외국인 목사 그 선교사께서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그 먼 거리 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마당 않고 이렇게 차를 타고 와서 내가 너무 고맙다고. 근데 뭘 또 이렇게 왔냐고. 소가 어제 그냥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다고. 죽은 거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게 누구 잘못이 있겠냐고 죽은 걸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뭘 이렇게 왔냐면서 제 손을 잡고 오히려 저를 막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런데 제가요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저는 안 됐다, 저는 망했다 생각했는데 그 할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바뀔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거든요. 나는 뭐라고 변명을 할까, 내가 뭐라고 이분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것만 고민하고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저를 위로하면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그러면서 저를 붙잡는데요. 제가 사실 뭐 전철이 달리는데 22,000볼트의 전기가 필요하다는데 22,000볼트에 감전돼 본 적은 없지만 그때 그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도저히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연한 순같이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저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부족한 종을 곤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바꾸셔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느껴지면서요 막 온몸에 전율이 오는데 진짜 22,000볼트에 감전된 것이 이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막 울지는 못했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그래도 할아버지 우리 같이 교회 세우고 이제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했더니 교회 나오시겠다고,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시고요. 그 이후로 여러분 제가요 집 나간 염소를 위한 기도, 아픈 개를 위한 기도, 애니멀 미니스터리를 정말 인도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써 있냐면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뭐 이런 것이 사실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막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요. 그러나 그 죄진 인간들을 끊임없이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선하게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드리고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해야 될 하나님.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체험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합니까, 여러분들? 전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면전 막대 당할까 봐 그게 두려운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잖아요. 징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 배우를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로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오히려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상대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어떤 인물들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엄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실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다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나요?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팔아서 의붓자식을 사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A부터 Z까지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분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열정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방민족,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지만은 그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결례를 행하는 사실 더러운 물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러운 물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게 세상에서 아무도 맛볼 수 없는 아주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해서 하인들이 그것을 보고 갖다 주니까 연회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런 것이 어디서 나서 그 연회가 더 풍성해진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포도주를 좋은 예수님이 기적으로 변화시킨 포도주를 먹었던 그 가나의 혼인의 사건은 그 포도주가 아닙니다. 정말 핵심적인 것은요, 그 하인들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그 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으로 인해서 이 결례를 행한 포도주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뤘다라는 것을 그 하인들이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또 보게 됩니다. 또 그 일을 대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의 일이 힘들고 선교가 힘들지만 그것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것을 나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놓겠어?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이렇게 믿음이 사실 그렇게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예배를 안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정해요?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일 예배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과 이렇게 교회 거의 대예배당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것은 이 예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시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코로나에 걸리지 말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방역을. 그러나 예배를 빼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정말 어떤 심각한 사태가 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막 집에서 내 가슴이 아프고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구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한나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오늘 성전을 못 가는구나, 이 애달픔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사실 또 교회 가야 되나? 이 신앙이 병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료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예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이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치료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선교는 그래서 예배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꽉 찬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이야도 그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수록,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큰 믿음, 크신 하나님,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믿음으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